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 때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는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욥기에도 살펴보면요, 욥이 지금 그 자신이 알 수 없는 고난,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처럼 이 욥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즉 사방을 둘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기는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 사울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길갈에 가서 일주일을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길갈에서 자신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가 결국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는가 사무엘이 묻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를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울 왕이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 결정적 이유는 사울 왕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고요, 그 백성들이 떠남에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또 막상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코앞까지 쳐들어오는 이 당시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그 욥은 그 침묵을 어떻게 기다렸냐?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에서부터, 우리가 부모의 그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욥은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두렵고 답답하고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내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하루를 살게 한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장 눈앞에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물고기를 전해주는 것은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지만, 비록 조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그 기술로, 그 능력으로 이웃을 도와주며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천국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는 순간까지 욥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현실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너머에 계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또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혜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생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은혜생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서는 그 시간을 견디는 아주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붙들어 줌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아픔 중에 있는 성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은혜쌤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